해 보면 이 마지막 때 너무 서로 사랑이 식어지고 힘들어서 미워하고 잡아주고 미워하고 그다음에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미워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성이 따라주지 못해서 사람들이 모든 문제들을 자기 문제로 보지 않고 남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힘들면 자기 위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남을 끌어줄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특별한 징조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소유한 사람 이외에는 그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가 없는데, 아마 여러분과 제게도 이런 영성을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선명해요, 이 부분이. 이상하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좌우에 많이 비었죠. 우리 남순 성도님께서도 일단은 조금 계셨다가 좀 기도하고 좀 이렇게 그런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일단은 좀 그렇게 이번 주에 이렇게 못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마음이 되게 편합니다. 이상하죠? 여기 마음이 편하다는 건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불안할 텐데,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아주 뭔가 우리에게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되, 이 룰대로 해야 합니다. 이 룰대로. 그래야 이깁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열왕기상 3장 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다 같이 시작. 3절부터 시작.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되 오직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왕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거기에 갔으니 이는 거기에 큰 산당이 있음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리니라. 기브온에서 주께서 밤에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줄 것을 구하라 하시자 솔로몬이 말씀드리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주 앞에서 진리와 의 가운데 행하고 주와 더불어 마음의 정직으로 행할 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으며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같이 큰 인자를 간직하시어 그에게 한 아들을 주사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이 오늘과 같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을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오니 어떻게 나가고 들어와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이 그 백성이라 그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하니 솔로몬이 이같이 구한 것이 그 말한 것이 주를 기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내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재판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구하였으니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하였으니 보라 내가 너에게 현명하고 명철한 마음을 주셨으며 내 이전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재물과 명예를 내게 주셨으며 내 생명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여 나의 규례와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늘려주리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깨고 보니 보라 그것이 꿈이었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그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더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이 본문이 길지만 좀 함축해서 이 주제에 따라서 듣는 마음을 주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솔로몬이 사실 1000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 간절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확인해 봤을 때,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린아이라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재판도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재판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직업 중에 형사라는 직업이라든가 혹시 검사라는 직업, 이런 직업을 가진 자녀들은 그게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도둑놈을 잡아놓고도 보면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숨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들도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뭔가를 숨기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 직업적으로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을 말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다 자꾸 다른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재판 받으러 왔을 때 피고인이나 혹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누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사람 봤나요?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왕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뭐냐면, 지금 다윗의 신하들은 지금까지 사울에게 연단을 받았고 전쟁통에 있어서 그들이 살아남는 법만 배웠어요. 살아남는 법.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단련된 사람들 가운데 왕이 되고 재판을 한다는 것은 보통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솔직하고 보통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표현해주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라면 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줄 수 있는데, 정말 살기 위해서 전쟁터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짓말이나 속이는 것이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북에 있는 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거짓말은 기본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나이도 어리고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그게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전쟁통에 잔뼈가 굵어 있고 살기 위해서 생존 본능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익숙한데 그 이면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은 도저히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지 않으면 결코 내가 이 일을 저 사람들인데 휘둘려서 분별할 수 없으면, 다른 말로 분별을 못하면 휘둘려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분별을 주십시오. 여기 킹제임스 성경은 분별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그 이야기를 분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명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조금 우리 가까이 피부에 와닿는 말로 설명을 하려면 분별이 맞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구해야 하는 부와 장수, 이것까지 너에게 겸하여 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실제 솔로몬은 이 지구상에 솔로몬 이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을 만큼 그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오늘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솔로몬 하면 지혜의 대명사로 사람들에게 기억되더라는 것이죠. 지혜.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분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진지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별입니다. 왜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분별이 중요하냐면, 지금은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마지막 때 분별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썼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분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에는 보면은 분별을 못해서 속았구나라고 끝이 나는데, 그 속았구나 끝이 나고 난 뒤에는, 다 끝나고 난 뒤에 속았구나 아는 거예요. 분별만이 그것을 속지 않는 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별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분별하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맞지요? 여러분, 분별 못해서 속아서 당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분별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늘 여기 듣는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듣는 마음. 듣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데 그것을 내가 분별했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전부 다 이성에서 나온 분별이지 하나님이 영으로 주는 분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구조를 보면, 자, 3절부터 몇 절이죠? 15절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서 분별을 얻고 난 뒤에 이 분별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별인지 세상 사람들도 모두 아는 16절부터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이 바로 솔로몬에게 주어진 분별이 이거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재판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지혜를 얻기를 원해야 되고, 우리 모두는 이 지혜가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 지혜는 듣는 마음을 가지는 태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성대로 그냥 내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분별을 하고 말을 할 줄 아는 게 분별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영분별의 분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한 사건, 성경에 기록된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어떤 마지막 십자가 지쳤던 사건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이 있어요. 어떤 감동들이 있냐면, 얘야, 너 기도해야 될 시간이잖아. 기도하는 거 미루지 마. 머물지 마. 그거 해야 돼. 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주신 메시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순간, 왜 하나님이 그 강하게 주시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무 대수롭지 않게 다 버렸기 때문에 막상 그 문제가 왔을 때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미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이어서, 그걸 내게 주는 말씀이었어 라고 반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물고 들어가셔야죠. 붙잡고 늘어지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이 이렇게밖에 아시죠?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고 늘어지셔서 싸움을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기도해라, 작정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걸 무시하면 돼. 거기서 졌기 때문에 뒤에 진 겁니다. 거기서부터 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 결정을 맡기고 자기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뒤를 쭉 보세요. 예수님은 뺨을 때려도 가만히 있었고요, 침을 뱉어도 가만히 있어요, 모욕을 해도 가만히 있었고요,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도 가만히 있었고요, 십자가에 죽이셔도 가만히 있었고요, 사람들이 그토록 궁중들이 외쳐도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하지 않았어야 이겼기 때문입니다.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가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내가 살아있고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끌어안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악이 득세하지요.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이 득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로 그 악을 다 전부 다 끌어안고 가세요. 그걸 끌어안고 갔더니 훗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냐라고 베드로가 외쳤을 때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뒤에 과거를, 훗날을 본 거지요. 훗날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밖에 못해요. 참과 거짓, 틀린 거 맞는 거, 이것밖에 구분을 못하면 여러분, 그걸 사단이 타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요동시키는데요, 여러분, 어느 때는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연약하고 빈약할 때는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폭하고 그를 끌어안고 같이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삽니다.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의도에서 절대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게 선명하게 해주셨던 말씀은 우리가 이걸 못 넘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이 본문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 할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시드니 땅에 왔을 때 참 희한한 걸 겪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철야하면서 기도를 지켰어요. 이상하게 처음에 와서 그 교회 가서 철야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이 시드니 땅에 움직이고 있는 영적 세력이 눈에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그래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한 달 내내 기도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영적 어떤 분위기들을 저희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피해 나간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같이 모든 걸 끌어안고 죽기로 결정을 하면 저희 교회가 그걸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이걸 넘어간 교회가 없어요. 비참합니다. 이곳에 움직이는 어떤 영적 세력들이 있어요. 어느 상황이 되면 반드시 그 문제가 찾아오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다 무너지고를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우리가 그 뒷면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앞에 걸 보지 마세요. 뒤에 뭔가 움직이고 있는 어떤 힘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그걸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듣는 마음을 주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시죠? 성숙은 낮음에서 출발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낮음. 그래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리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리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말 서비스가 아니에요. 실제 자기가 어리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우리 개성이 굳어져 가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굳어지기 전에 그래도 아직도 소프트한 부드러움이 남아있을 때 낮추세요.
높아지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리다는 걸 인정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개성과 가치관이 뚜렷해지죠. 역사관이 혹은 세계관이 어떤 난목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관, 역사관을 전혀 나와 다른 시각에서 이해하는 사람들 많이 보시죠? 굳어져서 그래요. 더 이상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우는 배움과 경험이 이기적으로 굳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지혜와 명철이 쌓여가는 자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듣는 마음은 낮아진 마음이고, 낮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이 본문은 뜻밖의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가질 때 지혜가 생기지만 하나님이 아는 지혜가 생기니 다른 문제들, 사람들이 모두 일반적으로 구하는 부와 권세와 장수도 하나님이 덧붙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순서가 뭐예요? 부와 장수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부와 장수를 구하는데 너는 그렇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왜 지혜를 구하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왜 지혜를 구하는 네 마음이 뭔지 내가 알겠다 하고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는 마음은 자신의 판단이 미흡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자가 듣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데, 오늘 7절에 보면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오늘 7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오 하나님,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을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오니 내가, 잘 들어봐요, 나가고 들어와야 하는지 알지 못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가고 들어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봐요. 분별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여요.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잔잔한 결정을 아무리 예쁘게 잘했더라도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돼. 들어와야, 어디가 들어가야 할 시간이며 언제가 나가야 할 시간이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파토를 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타이밍을 놓칠까 봐 두렵습니다 라는 겁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어느 때 들어가야 할 시간에는 나오고 나와야 할 시간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딱 그걸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살짝 넘어가 버리면 그 문제가 기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짧은 말 속에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 맡겨준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아시겠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 나가고 들어와야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판단이 미숙합니다. 분별이 없습니다. 누구 말이 오늘 옳은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고 나면 뭘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사모님하고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깊이 있는 공감을 하나 한 게 돼. 그분이 나이가 연세가 꽤 되세요. 70이 훨씬 넘으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엄청나게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들 한번 공감이 되는지 한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줄 아는 지성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가까워야 보인대요. 참 희한한 이야기죠. 이 말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겠어요? 죽음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뭘까요? 모든 걸 다 내려놨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기 전에는
종합적으로 보는 눈이 안 생긴대요. 내가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 주관적으로 세상을 보셨네. 아시겠어요? 자기 의지가 담겨서 세상을 보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면 모든 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신 모욕을 견디십니다.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세상 모든 것을 담고도 남는 큰 그릇이라는 거 아세요?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고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을 만큼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넓은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담아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걸 다 담기 위해 당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걸 견디었어요. 그게 은혜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은혜라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담아낼래? 너 담아낼 수 있냐? 그리고 한번 담아내봐. 그거 담고 나면 여러분이 이게 많이 자라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 같으면 악이 나서라도 아멘 하겠어. 악이 나서 사단인데 속은 게 화가 나지도 않으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제가 이게 아멘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서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런 욕심도 없으세요? 살다 보면 사단인데 속은 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은데 분별이 안 되니까 속잖아요. 어떻게 계속 그렇게 내주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런 이야기 하는 김에 하나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뭘 잘못했죠? 라고 물어보면, 애들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하나님이 거기 답을 다 주셨잖아요. 그걸 왜 무시합니까? 애써. 맞잖아요.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님이 자꾸 그 얘기가 정말 듣기 싫었는데요,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해결되니까 애들도 해결되더라고요. 그걸 왜 아니라고 여러분 자신이 부인합니까?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 계세요? 더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이겨나가야 돼요. 돌파해야지요.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거 보면 열불나서 못 견디겠어요. 더. 어린아이들은요, 세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지 그 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 세계의 움직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아이가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두 어미의 말에 그 내면을 터뜨려서 그가 밖에서 하는 거짓말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지혜가 없고 그 다음에 분별이 없으면 그 두 어머니가 하는 말만 들을 거 아니야. 그 둘 중에 분명히 하나는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면을 드러내야 그 앞에서 하는 말이 참인지 거짓말인지 볼 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에서 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려면 우선 들어. 말하지 말고 들어. 그래야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으면 들리는 말로 판단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적 원리에 의해서 외형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보이지 않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듣지 못하면 자기 세계 속에 갇혀버리게 되고, 자기 세계 속에 갇혀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성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수준을 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속거나
실패하는 삶을 살아서 속 잃을 때 속거나, 그 다음에 다 속고 난 뒤에 하나 경험하고, 다 속고 난 뒤에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다 떠나고 없어요. 알아들으세요. 제 말, 이 말. 다 떠나고 없다고요. 홀로 남아있다는 걸 그때 느끼는 거예요. 왜 경험하고 배우시려고 하십니까? 그 과정에서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 발전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내 인생이 내 인생 하나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고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오늘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에게 부르신 그 소명의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을, 하나님 관점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수준 높은 기도예요. 듣고 배움을 통해서 명철함이 생기고 객관적인 선과 악의 분별함이 생기게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면 단순히 도덕성과 참과 거짓 이런 수준 정도밖에, 여러분, 이 도덕성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이 도덕성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불결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 성경은 도덕성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성경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가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하고 있는 큰 범위 안에서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를 간략하게 간추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첫째 아들처럼 그 천국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를 선택하자 하나님 악에게 그대로 내어주시지요. 왜요? 선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은 악한 자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지 보고 돌아와야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 악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허용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알고 느끼게 만드시는 이런 작업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놀랍습니다. 우리는 탕자라는 사실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감사할 수 있지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첫째 아들들이에요. 너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탕자가 느끼는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듣고 배움을 통해 명철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 주일학교는 이 잠언서를 많이 한글로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생긴 명철로 지혜로운 판단이 실제 일어났던 것처럼, 듣는다는 것은 자기를 돌아봄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 지혜를 얻게 됐고 지혜가 명철을 얻었다라고 이 잠언서에는 그런 순서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이런 마음이 결국은 솔로몬에게 잠언서를 기록할 만큼 지혜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듣는 마음에서 출발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시작하는데요, 솔로몬이 듣고 지혜를 얻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11절에 보면 자신을 위해서 장수, 재물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재판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구하였으니, 그래서 자기를 위한 장수와 재물이 아닌 분별을 구하였다는 칭찬은 내 삶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내게
나를 부르신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이타적인 큰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이타적인 마음.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이만큼 살아보니까 이만큼, 여기서는 제가 제일 그건가? 그래 됐네요 오늘. 이만큼 살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분별이었어요. 그때 내가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게 많이 잃었구나. 그때 분별해서 얻었구나. 결국은 이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분별하지 못해서 많은 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분별하지 못해서 많은 걸 얻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분별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분별은 하나님 없이 나오면 사람들이 분별은 부귀와 장수를 어떻게 얻을까라는 분별만 갖게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분별이 나오면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사는 것으로 나오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분별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이 분별을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분별이 서지 않으면 이단 교리도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것도 분별이 없으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분별을 구해야 하는데, 왜 분별이 이토록 중요하냐면, 성경에는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라는 이야기는 거짓말 생산 공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에게 나오는 모든 것은 전부 다 거짓말로. 그래서요, 이게요, 우리 욕심과 탐욕과 마귀의 거짓말이 합해져 있으면요, 그 사람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가만히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맞장구 치면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들어가야 할지, 언제 나와야 할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에게 분별을 주셔서 내가 언제 입을 열어야 될지, 어떤 부분에 입을 다물어야 할지, 이걸 하나님 분별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해서 우리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분쟁으로 몰고 가는 거지요. 정말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얻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는데, 낮은 마음에서부터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순종하다, 이해하다, 이런 것들은 들어야 하고 이해하고 순종해야 돼. 그래서 듣고 분별하면서 어떤 것은 비판적으로 들을 줄 알고, 이것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거는 이면에 이런 것이 깔려 있구나 하고 비판적으로 듣고, 그걸 또 같이 맞장구 치기를 사단은 원하겠죠. 그런 이야기들은 듣고 지워버려. 내 손에서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는 조사하고 신문하여 들을 수 있어야 돼. 따라서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듣더라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면 사단이 그걸 활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단이 하는 말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었고, 거짓된 정보를 그가 성경을 인용해서 말을 하더라도 분별하여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낮추어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는 것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참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요,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알게 하는 지식이 있고 경험하면서 알게 된 지식들이 있는데,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지 제 이야기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공감이 되는지 한번 얘기해 봐요. 누가 무슨 말을 꺼내서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조금만 들어도 뭔 이야기인지 확 와닿지요. 그런 게 많이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 빨리 가르쳐 주고 싶어. 근데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 힘들죠. 그리고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끝까지 듣고 있자니 열받죠. 이렇게 열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아는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이야기도 들을 줄 알 때 저희들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가 되듯이 다 듣고 그 얘기를 들을 때 답을 확 주려고 그러지 말고 다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말을 어떻게 무슨 말로 짧게 함축해서 전달할까 생각을 하고 전달을 하고 나면 그게 진짜 귀한데요. 아무리 가르치려고 들다가 싸운 적이 많지요. 왜냐하면 가르쳐 주려고 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마음에 열정이 못하다든가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잘못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언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싸움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그래서 옳은 말을 전달할 때 얼마나 심사숙고해야 되는지 몰라요. 옳은 말을 전할 때도 매우 심사숙고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이 힘을 가지게 되고 그 상대방이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느껴지는 가장 강렬한 인상이 뭐였냐면 친절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신랄하게 지적하는 사람만 있었습니다. 너무 신랄해가지고 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해 줬던 방법이 매우 친절한 방법이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방법이었냐면 대중 앞에 설교를 통해서 지적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딴 사람들이 다 듣고 누구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알죠. 저건 내 얘기라고. 이런 방식으로 1대1로 대놓고 설명을 할 때 얼마나 듣는 사람이 상처가 되겠어요. 나 누구한테 이 말 들었어. 이게 남지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말을 하고 나면요, 그게 내 얘기라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면서도 사실 설교하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근데 본인만 알게. 어때? 이렇게 한번 손 좀 올려보.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세요. 진짜 친절하죠. 이런 방법으로 전달해 주니 얼마나 고마워. 그걸 만약에 대면해 놓고 설명하고 나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말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친절했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정말 이거 너무 좋았어요 하고 내가 한번 가서 주님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 정말 난 이게 좋아서 하나님 믿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현명하고 명철한 마음을 주셨으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며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잠언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구별하여 설명한 것이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아 전해주고 있는 과정 속에 솔로몬 눈에는 너무나도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과 미련한 사람들이 그 눈앞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이게 잠언서지만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해보면 미련한 사람이 눈에 보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눈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전달하는 그 방식 속에 놀랍게도 남성의 이야기보다는 여성 명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음녀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현숙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잠언이 여성형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 하와가 사단에게 꾀임을 받고 아담에게 말을 전달해 줄 때 이 전달해 주는 자가 하와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하와는 아담에게 미련한 여인이에요? 아니면은 현숙한 여인이에요? 미련하잖아. 그렇죠. 이게
여성명사예요. 이게 잠언이. 왜 여성형으로 나오느냐면 이 여성들의 말에 의해서 잠언서 끝에 가보면 가정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집안의 여성의 말이 얼마나 큰가. 그 말이 자녀들을 세우기도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를 드리고 싶으면서도 또 하나는 격려해 주고 싶은 것이 여성의 힘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이렇게 큰 직무를 맡겼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일을 좀 남자한테 맡기면 좋겠는데 왜 여자에게 맡겼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여성들이 그 일을 하고도 남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여깁니다. 돕는 배필은 남자가 힘이 좀 부족해서 밀어주는 게 아니라 돕는 배필은 훨씬 성숙하고 크기 때문에 남자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은 힘으로는 약하지만 지혜로는 남성을 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모님하고도 뭘 하는 거 보면 훨씬 사모님이 지혜로워요. 참 미련해요. 내가 생각해도 미련해요. 물건을 하나 사갖고 와도 항상 손해보고 나중에 보면 손해보는데, 이 여성들이 쇼핑을 하고 나면 참 알뜰하게 하듯이, 그건 하나의 작은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남자들은요 얼마나 단순한지 내가 진짜 단순하다는 걸 느끼. 어느 날 프린트 토너가 떨어졌는데 프린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토너를 사러 갔다 왔는데 다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A4 용지가 없어요. 또 사러 갔다 왔죠. 이렇게 단순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피스웍에 가서 토너를 사러 가면 거기 필요한 게 뭔가 한번 좀 살펴보고 주변 살펴보고 가서 이것도 사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갔다 와야 되는데 토너 떨어졌네. 가서 토너 딱 사갖고 A4 용지도 없네. 또 갔다 오는 게 그게 남자다 이 말이에요. 여성들 같았으면 이게 없구나, 이것도 없구나, 이것도 사야 돼, 이거 어디 가면 사, 이렇게 다 생각해. 아주 단순해요. 그냥 그것만 딱 사고 이것도 없네. 이게 남자다 이 말이에요. 돕는 배필은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탁월함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을 보십시오. 이 아내 보십시오. 얼마나 탁월한가.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따르면 현숙한 여성은 결국 이런 결말을 내게 되는데,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루비 곧 보석보다 값지고, 그 다음에 남편은 그녀를 신뢰하게 되는데, 이렇게 현숙한 여인으로 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현숙한 여인으로 가정에서 삶으로 31장 12절부터 22절 이렇게 함축해서 좀 현대판으로 설명을 하면, 선을 행하여 악을 행하지 않으며 부지런하게 양식을 가지고 오고 가족들의 음식을 준비해 놓고 손의 열매로 생활터전을 준비하고 허리를 동이고 팔을 튼튼히 하여 밤에도 촛불을 끄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녀로 인해 가족이 평안함을 얻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가꾸는 비단 옷을 가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초능력, 원더우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여성에게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셔서 돕는 배필로 보내주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끈질기게 가정의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우뚝우뚝 서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보면 대부분이 여성들이에요. 참 여성들의 힘은 위대합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그래서 여성의 현숙한 여인이 되든지 혹은 음녀가 되든지, 잠언이 가정에 그 가정이 어떤, 내가 현숙한 여인이냐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음녀냐에 따라서 그 가정에 그것이 스며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토록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허락하셨는데, 돕는 배필의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역할을 잘해서 남편을 어디다 세워? 장로들 사이에 앉게 하는 거. 보세요.
결국 남성들이 서는 거는 여성의 역할에 의해서 서는 거예요. 그게 참 남자들이라는 게 그래요. 여자가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면요 뭐든지 다 해요. 이렇게 멍청하고 바보 같냐 그러면은 그게 어디 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 남자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존귀와 능력과 존귀가 그녀의 옷이 되고,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는 지혜롭게 입을 열고 그녀의 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 뭐예요? 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친절이 함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을 뒤에다가 함께 집어넣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지혜가 뭐와 함께 전해지느냐면 친절하게 전해지는 지혜, 이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옳은 말을 너무 신랄하게 했던 것 같지요. 이럴 때 아멘 좀 해보자고 그래. 옳은 말을 너무 신랄하게 해서 그 말이 나가다가 죽어버려서 시작도 못하고. 그래서 친절한 혀가 가족을 세웠다는 뜻인데, 지혜를 전달하면 여인의 생애의 축복이, 자식들은 그녀를 축복하며,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알아요.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현숙하게 행하였으나 당신은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도다. 당신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인이 가정의 긴 안목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호의도 거짓되고, 순간적으로 칭찬 듣는 것도 거짓돼요. 그 순간에 끝나버리니까. 아름다움도 헛돼요. 아멘? 그 여러분들 아름다움도 헛돼요.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이 칭찬을 받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국 남편도 자녀도 세우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여기 나오지만 경외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결국 현숙한 여인은 주를 경외하는 여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현숙한 여인이 되고, 현숙한 여인이 가족을 세우게 되는데, 지혜와 명철, 분별이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축복인데, 12절과 13절에 보면 현명하고 명철한 마음을 주셨으니 내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후에도 일어나지 않으며 재물과 명예를 주셔서 내 평생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에는 이 표현을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서다 이 말입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를 갖게 되고 지혜가 명철을 갖게 되고 그 명철이 분별하더라, 이게 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실제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았다고 16절부터 28절까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어보면, 제가 왜 이 캠프라는 얘기를 오늘 안 지우고 썼냐면 사실 캠프 때 가서 해야 될 이야기였는데 지금 필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서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듣는 마음이에요. 무엇보다 듣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 미련한 것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각자가 주어진 부르심이 있죠. 맡겨준 가족이 있고, 맡겨준 사회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성도가 있고, 사회 구성원들이 맡겨진 일이 있어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혜와 명철과 지혜가 필요하지요. 그건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입을 닫고 귀를 열어서 여러분에게 지혜가 축적되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주어진 삶이 하나님 부르신 완성에까지 먼저 듣는 마음을 구하고, 듣는 마음은 자기를 성찰하게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작업이 되는데, 오직 자기만 이번에 하신 메시지가 그예요. 자기만 반성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이게 아직 분별이 없이 막 뭔가를 일을 만드는 사람들에 가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그걸 처방을 해도 답이 없어요. 또 터져요. 이거 처방해 놓으면 저쪽 터져요. 수없이 경험해 본 거예요. 이거 봉합해 놓으면 저기 터지고, 이해가 가요? 한 사람 살려놓으면 그 한 사람 살려놓으면 또 옆에 있는 사람 관계가 또 터지고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 쪽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입을 다물어요. 마치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이 모욕을 당해도 입을 다물고 뭘 해도 입을 다물고 다 봉합해버렸죠. 거기서 예수님이 이것들이 하고 이제 천사를 동원했으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때 다 죽여버리고 끝났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죽어서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때요? 한번 확 속 시원하고 싶으세요? 근데요, 우리가 그걸 다 담고 가잖아요. 어떤 축복이 있냐면 예수님 십자가가 진하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간다는 게 뭘까요? 그거예요. 그걸 안고 가 바칠 때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뭘 하셨는지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 억울해하지 않고 타인으로 인해서 피해의식만 있어서 듣지 못하게 되죠.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신앙이 건강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아두셔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지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주변에 쌓여있는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서 사단이 그걸 장난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모욕을 받았는지 내가 모욕을 받아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얼굴에 침을 뱉을 때, 하나님이 죄인의 침을 베티움을 받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침을 뱉을 때도 예수님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하며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알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지요. 하나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은혜로 그것마저 끌어안고 가야 하나님, 그가 훗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돌아올 날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역할을 잘 감당하다 우리 주님 만날 때 닦아줄 눈물을 준비하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